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다음 찬양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사느니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 모습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인 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만이 그 모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은지 전도사님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정말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닮아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한 걸음을 떼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 감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밭에 또 다른 것들, 우리가 하나님 부어 만든 형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정말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개 숙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나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아직도 코로나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오니 항상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공부와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잘 이겨내고 또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이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계획이 있을 줄 아오니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고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또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 학생들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과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계속 꾸준히 살아가서 꾸준히 그 경주를 잘 완주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십계명 데칼로그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 수련회로 저희가 두 번째 말씀 수련회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단지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한번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 2계명입니다. 2계명은 어떻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너는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뭐 창세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신명기나 뭐 민수기나 여호수아서나 뭐 이런 여기도 아니고 왜 출애굽기에서 이집트를 이제 노예로 살던 그 애굽 지금 현재 이집트 그 땅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하나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이 수많은 이집트에는요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면서 우리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10가지 재앙. 뭐 파리 재앙도 있었고 이 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 개구리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메뚜기도 있었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보면은 이집트의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그만큼 10가지가 넘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파리 우상도 있었고 개구리 우상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 너희가 만든 우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너희가 우상을 만들었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그 재앙을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들이 신이 아님을 보여주셨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소생시킬 수도 있는 분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게 출애굽기 앞에 보면 10가지 재앙의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이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에 살았을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살면서 이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 왜곡된 이 신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고 이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심,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인식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10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너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 너를 위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인간이 필요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상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죠.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은 아이돌이라고 하죠. 이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아이돌이 많죠. 그쵸?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 핸드폰에 보면은 아마 바탕화면에 특히나 그쵸? 바탕화면을 보면 이 아이돌이 참 많이 있어요. 그쵸? 뭐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돌 공화국이라고도 불려져요. TV를 틀면 우리 친구들 좀 되는 또래 조금 나이가 많거나 하는 그 10대들이 이제 되게 애띤 모습이죠. 예쁜 몸매와 또 화려한 의상, 또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지고 멋지게 춤을 추고 또 노래를 해요. 그 요즘은 또 영앤 리치라고 해서 그들의 삶을 또 보여줘요. 그들에게 환호를 해요. 근데 10대들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숭배에 가까운 환호를 합니다. 열광적으로 환호를 해요.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들의 형상화된 이미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10대의 실질적인 삶을 사는 우리 10대들, 그 아이돌,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아이돌과는 달리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 싫어서 뭐 저렇게 하기 싫어서, 혹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또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는 수많은 억압과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해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학습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아주 현실적인 어떤 10대의 모습,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1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실제와 아이돌의 차이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돌에게는, 아이돌 이미지는 원본이 없는 것이다. 원본이 없다고 해요. 원본. 그냥 그들의 형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즉 10대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형상만을 보고 그들의 이제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고 환호를 한다. 그러니까 원본이 없는 셈이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다른 이제 종교를 볼 때에 깎아놓은 우상들 있어서 그것들에게 절을 해요. 그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거나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늘 가지고 다니거나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넘어질 때마다 자기 가지고 있던 인형이 뭐 무릎을 우리 이제 소연이가 팔을 다쳤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늘 가지고 다니던 인형이 있어서 팔을 다칠 뻔했는데 인형이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이제 팔을 보호해줬다면 이 인형이 나의 수호신이 하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해요. 형상화를 시켜요. 우상화를 시켜요.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또 만약에 또 이런 거 있죠. 그 TV를 볼 때 TV는 아니면 제가 알던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릴 때 쓰던 이불, 자기가 아기 때 쓰던 이불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해지고 낡고 뭐 얼룩덜룩 아주 지저분한데 늘 가지고 다녀요. 없으면 불안하대요. 어떤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요,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건 우상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필기도구, 저도 뭐 10대 때 그런 적 있는 것 같은데, 필기도구 나이가 있으면 이걸로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함께 이 우상을 생각했을 때에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굳이 우상일까 하는 의문도 들 뿐더러 하나님은 왜 형상, 이미지 이것을 금지하셨을까? 하나님 역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어떤 이제 형상화를 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한다면 사람들이 더 잘 따를 텐데 왜 굳이 형상 금지하셨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문제라 할지라도 도대체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께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들고 질투하신다고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질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세 번째 문제는 왜 질투하실 걸까? 네 번째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아무리 섬긴다고 해서 이 아버지 때의 이 범한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왜 3, 4대에 아들 이렇게 3, 4대까지 갚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죄를 범한 사람만 벌하시면 되지 왜 그 가족들까지 벌하시려 하실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문제였으면 그 아들 2대죠.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 이렇게 3, 4대까지 벌하신다는 건 무슨 이유일까?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금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인들은요. 물질로 만든 형상 안에 신이 존재한다고, 신이 임재한다고, 신이 깃든다고 믿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 살았을 때 이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기괴한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딱 갖다 놓고 이것이 이제 뭐 엄중한 이 기운이 느껴지는 돌이다. 신이 깃든 돌이다 하고 거기에 돈을 사람들이 갖다 바쳐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이 임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 어떤 위험한 신의 능력을 인간이 활용하려 해요. 오늘날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때에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형상화하여서 드러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물체나 어떤 것에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화는 안 되지만 내가 막 대화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기운을 나타내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지하고 싶어요. 인간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것의 힘을 받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곧 수능 시험이잖아요. 예전에 엄마들은 어떻게 했냐면 엿 있잖아요. 엿떡 같은 거 그거 갖다가 이 시험장 앞에 철문에다가 막 붙여놔요. 막 녹여가지고 막 붙여놔요.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엿을 막 녹여갖고 막 붙여놓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엿을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지, 평소에 열심히 했어야지 시험에 합격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의지하고 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이나 물건이나 인간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신처럼 형상하는 것은 비단 이 고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하여서 거기 깃드실 분도 아니실 뿐더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제가 읽어드리면 4장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붙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은 이런 우상의 형상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 또한, 여러분, 믿음 또한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 게 먼저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고 마음으로 믿어 주를 시인할 때에 우리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은, 여러분, 다른 우상들 말을 못해요. 깎아놓은 우상들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말씀하시는 분,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시고 질투를 느끼실 만큼 인격적이라는 분인 거예요. 우상들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 말을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대화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하기 때문에 눈에 자꾸 만들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라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이 미가는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돈을 찾자, 이 어머니는 이 돈을 찾았다 기쁜 마음에 이 돈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이 산당이 있으니까 거기 우상을 세우고 또 미가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원래 제사장은 특별히 구별된 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이제 우상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도 있고 이제 제사장도 있고 하니까 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고 말해요. 이 미가의 모든 행동의 그 근거를 보면은 어머니 돈을 훔쳤을 때에도 자신의 어떤 행복, 그리고 이 제단을 쌓고 이 모든 것을 이뤘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 주실 줄을 믿노라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이 행동 속에서 미가의 행동에는 자신의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가의 행동에서 이 미가가 신이 되어진 않았지만 그 신 위에서 이 신을 조종하여서 자신의 행복이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미가는 말로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진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하는. 근데 이 방식이요, 가나안적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내 행복,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행복을 달라고 하는 이 방식을 가나안적 삶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성경적 삶의 방식은 여러분, 자유로운 이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주된 이 핵심이에요. 성경적 삶의 방식,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순종적 삶의 방식이 바로 성경적 삶의 방식입니다. 순종, 가난적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며 어떤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가난적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은 바로 순종적 삶의 방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순종적 삶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5,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아까 생각했을 때 죄를 갚으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죄를 갚으신다는 것. 그러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5, 6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명령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은 이제 아무런 그 대꾸 없이 그냥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관계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이 10개의 우리 10계명, 이 데칼로그 이 10개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모두가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말씀이 다 사랑의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5, 6절을 보면 딱 둘로 나누고 계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딱 둘로 나누고 계세요. 사랑과 미움, 사랑이든지 미움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역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헌신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 땅에서 어떻게 지내든 하나님 상관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헌신하셨고 그들의 하나님 되고자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질투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하물며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아무 능력이 없는, 그 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것들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질투라는 것이 불길같이 일어나지 않으실까요? 나는 정말 이렇게 나는 보미를 정말 사랑해. 근데 보미가 그러니까 뭐 이게 남녀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보미를 정말 너무 이뻐하고 그런데 보미가 나를 안 봐준다 그러면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이 개인적인 이스라엘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 행동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창기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몸을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이 아주 제가 그냥 이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런데 아주 악한 짓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들이 다른 것에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되는데 다른 것에 연합하고 있다니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동남아시아 가면 이 사람들이 목걸이를 해요. 근데 목걸이 펜던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주렁주렁 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펜던트 안에 보면은요 우상들을 다 달고 있어요. 어떤 우상들은 코끼리 우상, 어떤 건 여자의 모습, 어떤 거는 불상,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들을 창기짓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 질투하신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목에 걸려있던 우상들을 다 떼어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뜻 보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가족이 대에 걸쳐서 불행을 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이 3, 4대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그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기 위하여 3, 4대를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은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였다 하더라도 3, 4대가 벌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간다면 3, 4대가 아니라 아버지로 그 벌은 끝나요. 하나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대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3대까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버지 때 그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모든 집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그 집에 벌을 내리실까요? 아니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질투하신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봤을 때 하나님 마음 보이죠?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그것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형상 따라라고 했는데 형상으로가 원래 번역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봄이나 소연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참 창세기가 은혜로운 게 뭐냐면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신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선물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얘야 나 대신 이것을 다스려 주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그 형상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른 것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진흙을 이용하셨고 손수 빚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손길 하나하나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자신의 형상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다는 것.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신 거예요. 청지기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왜곡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멀리하며 살아가야겠지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가 없어야만 이 왜곡된 이미지에서 왜곡된 형상에서 이 죄가 사라져야만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지요. 그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다시 얻었노라 하는 자들, 회복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을 시키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누구든지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시간을 정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각자의 생활 영역, 학교이든 우리 선생님 회사이든 직장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두 번째 계명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것을
잘 수행하는 게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데칼로그 두 번째 말씀,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적극적으로 피하고 싶은 유혹에 정말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 나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잘 살고 있을까? 다른 이가 나를 보았을 때에 내 모습에서 하나님 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일까?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우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므로써 죄를 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않음으로써 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대신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에 노예가 되기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을 이미지화하면서 그것에 노예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일벌레, 공부벌레, 돈벌레, 무슨 벌레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서 이 땅 위에 왕으로 창조하셨기에 벌레같이 살지 말고 어떠한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자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적 방식을 택하여 우상의 길에서 피하고 하나님 생각 안에 자신을 넣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오늘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2계명이 굉장히 간단할지 몰라도 내가 우상을 안 만들어 하나님 따르며 살래, 만드는 것,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면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제2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리라, 이것이 나에게 복을 주리라. 어느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려는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에게 힘이 없고 오직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느 것도 어느 것도 그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우상의 길로 들어서려 합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 주님 제거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입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기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진흙을 이겨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그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리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임무 잘 수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배울 때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꼭 안아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제2계명을 그래서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까지 이르러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여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 이계명의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갈 길을 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 갈 길을 보여줍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늘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그 복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이 이제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어떤 수험생 친구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힘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곁떠나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때에 세계 곳곳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선생님 혹시 퀴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 영상 끝에 보면은요 퀴즈가 있어요. 퀴즈 네 보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릴게요. 지난번엔 선물 안 보내드렸어요. 퀴즈 정답자가 없었거든요. 네, 이제 정답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